자, 오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죠. 그러면 이 말씀을 사람이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오해하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문제를 가져온 것들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 가을에 핀 코스모스, 들에 핀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주 또는 세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있죠. 뭐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람을 지칭하고 있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가 사탄인 것을 주님께서 부인하시지 않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귀신 들린 거라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주님께서 그 귀신의 말을 들으시고 귀신의 뜻을 따라 2,000마리의 그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시지 않아요. 이 허락하신 것이 의도적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건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찾아오잖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귀신 하나가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아비가 또 엄마가 어미가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주님께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주님이 찾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귀신,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주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러면 제자들이 그 본 것은 기적이 됩니까? 표적이 됩니까? 김집사 뭐가 됩니까? 표적이 되는 거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리키고 계셨기 때문에 표적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귀신들을 죽이고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세계를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장순기 집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보고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을 그렇게 쫓아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지금 이건 누가 허락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귀신들을 죽여버리시지 뭐더러 그렇게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세요. 주님께서는 이 귀신 안에 소위 군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한 개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귀신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제자들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주님이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이런 우매를 범하고 막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섬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친히 사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임금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너희들과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곳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이해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은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탄이 세상을 주장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순간까지.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기 전까지는 세상을 주관자가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쫓겨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이것이 전제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세상 죄가 죽는 겁니다. 아담에게 속한 인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세자는 사탄의 모든 권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이 부분이 섬세하게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여러분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굉장한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인본주의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인본주의는 이단보다도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신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네가 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또 이제 틀린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응? 장순규 머리 싹 돌려보니까 맞아 틀려.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신처럼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게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하와가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한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맞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거짓말장이니까 틀려야 되잖아요. 근데 맞았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무섭도록 섬세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요. 신앙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대충 해요? 여러분이 좋은 대로 대충 합니까?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어떤 위대한 사람하고 여러분 관계하면 여러분 대충 합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로?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섬세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대충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을 알고 듣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행동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난리를 벌이고 앉았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여기 장순규가 있어요. 장순규가 실제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근데 장순규가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대단한 사람이 될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두 번 제가 드립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자꾸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랑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더 좁히면은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내 양까지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독교가 지금 엉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인 구원론이 돼요. 모두가 구원받아. 이게. 그럼 예수님이 틀린 거죠, 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처럼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하고 연결돼요. 이것이 이처럼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을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세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주님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애들들이 그렇게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애들들에게 이처럼이 뭐냐 하면 애들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근데 문제는 그 찬송을 가르치는 선생도 모른다는 겁니다. 선생. 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오직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냥 얘기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본주의 종교가 탄생한 거죠. 종교는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기가 중심이면 그 사람은 절대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십자가를 지고 네 부모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네 처자식도 나보다 사랑하면 안 되고 합당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어야 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종교로 빠집니다. 종교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저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위하는 내가 아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최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 자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남는 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순교를 요구하신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네게 가장 좋은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뭡니까?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도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걸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다면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요구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도 그러잖아요. 인간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서 그들의 생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요구 안 받으려고 그냥 여러분 열심히 악착같이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를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봐도요,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친구가 사랑하는 그 사랑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과 또 연인을 사랑하는 사랑과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과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과도 다르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은 같은데 그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아가페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신에게 있다는, 하나님께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 대해 사랑을 3번 물어보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사랑을 물어보시는 게 3번 물어보시는데 2번을 아가페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대답은 필리아입니다. 아가페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근데 아가페로 물어보시는데 필리아,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적인 표현으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는요,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필리아라는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가 아가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입니다.
두 번째까지 주님께서 아가페로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필리아로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필리아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할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은 뭡니까? 친구만도 못한 사랑, 부모의 사랑만도 못한 아무런 생각도 느낌도 없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앉았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느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죽은 언어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기막힌 일입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장 집사에게 내 옆에 앉았고 앞에 이제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에게 뭐 딴 얘기를 안 했어요. 딴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워치만 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애를 산 그렇게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워치만 니 책은. 그런데 그 워치만 니 책을 읽은 사람은 자기가 그 삶을 살지도 않고 그것을 읽은 것 가지고서 자기가 산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꼭 긴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까? 흔해 빠진 얘기 아닙니까? 목사라면은 그런 생각도 없이 살았다는 겁니까? 이 친구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지 저게? 아니 뭘 가르쳤을까? 기가 막힐 일이죠. 소녀의 감성입니까? 소설 하나 보고 자기가 주인공 된 듯한? 문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듯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지금 자기 영적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냐는 겁니다. 응? 나는 그것을 듣고 들은 얘기예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었대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나가 살았다네요. 나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겁니까? 그게 당신의 경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식은 귀신보다도 못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더 잘 알고 있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엉터리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얘기는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근데 너는 전혀 죽은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전혀 경험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입니까? 그래서 아마 나 구원 받았을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인데,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잘 기억하세요. 타락한 인간에게 맞춰진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에게 맞춰진 사랑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 죄까지도 하나님에 맞춰 사랑하시는 것처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어땠을 때,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상태 전체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그 죄도 사랑하신 것처럼, 아, 이 죄 다 사함 받았어. 그래, 죄 사함 받았다고. 죄 사함 받은 건 맞죠. 맞는데 너는 새 사람으로는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냐?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삶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아담에 속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해방받았네 이러고 앉는 거예요. 해방받았네를 찬양하려면요,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말로만 해방받았네를 얘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상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우리와 상이한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요, 결정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만일 인간하고 상의해서 내려진 결정이라면요, 인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요, 누구 결정이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물어서 결정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그것이 죄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결정의 해결도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의도적으로 방법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 방법도 그분이 의도적으로 방법을 하신 겁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귀등으로 듣지 말고.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걸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죄에 대한 정의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정의를 죄에 대하라 하면 오직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만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 짓는 것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죄에 대한 정의가 주님께서, 왜냐하면은 천국의 주인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그분이 결정하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와.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사람. 그리고 내 부활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죄라 하면,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죄에 대한 문제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문제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문제가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되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합당하느냐, 천국의 상급하고 또 연관되는 이 문제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분명하게 갈라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죄사함을 다 얘기했는데 왜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까? 그건 새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먼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라는 얘기를 하자, 그것 때문에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나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이게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지. 이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런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다운가, 나는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가, 이런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평생을 나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뭐는 사람입니까?
천국에 내 처소에 상급을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 그 얘기를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중요하죠. 주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에 대한 정의를 주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사람이 내리는 주에 대한 정의는요, 여러분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여러분 그런 정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선과 악에 대한 세상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라고 하신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그 죄는요, 정죄, 즉 지옥하고 연결되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부분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구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그 부분에 말하지 않겠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머리 안 돌아가죠? 이해 갔습니까?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5장이죠)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렇죠?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구하는 게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 다음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세요? 이 결정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 갈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 다음 보세요.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되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잖아요. 처음 봐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에게 맞췄으면 이 문제가 인본주의로 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여기 사랑하사는 아가페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중심적인 사랑을 얘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무나 붙잡고 주님이 내 양이 아니라고 했는데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이런 놈의 짓거리를 하더라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양이 아니므로.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 사람들은 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교회 나간 거 보면은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요해 때부터 세례 줘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엉터리가 되고 만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에서 인간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말라기서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의아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의아스럽게 물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런 물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니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원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오직 자기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서영이가 있고 은수가 있어요. 제가 장수기 집사에게 물어봤어요. 은수가 어릴 때처럼 말 안 듣습니까 지금도?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장성규가 쟤네들하고 물어봤어요. 아빠가 언니를 이뻐하냐, 은수 너를 이뻐하냐? 지금도 언니를 이뻐하는 거 아닐까? 또 서영이 보고 물어봤습니다. 은수가 어릴 때처럼 그렇게 고집부리고 않고 지금 잘하냐? 저 서영이도 좀 혼나야 돼요. 목사님이 물어보면 예, 아니오라고 대답해야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앉아있으면 얘가 예전에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지 말라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저거 버릇도 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다면 큰일 나요. 어디서 어른이 얘기하는데 밥 먹었어?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 저 버릇도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서영이하고 은수를 똑같은 비중으로 사랑합니까? 똑같은 비중으로 사랑할 수 있죠. 똑같은 비중으로 좋아합니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주인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나 그 주인의 죄를 사랑하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 죄 지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말 하셨는데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방법이 그냥 죄 없는 걸로 하자 이게 된 게 아닙니다. 다 죽이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 독생자를 통해서 죽이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독생자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내가 죽었다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가시는가요? 어디서 여러분 자꾸 드러내고 한번 기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고요. 육신이에요. 누가 뭔 말하면 인상 쓰고 이게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드러내고 싶어요?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기분 나쁘고 이게 뭔 줄 아세요? 옛사람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방법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상의를 하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그 방법입니다. 만일 사람이 원하는 그 방법으로 하셨다면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를 위하는 것인지 자기를 벌하는 것인지 구분도 안 되고요 무조건 집에다가만 초콜릿만 넣어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절대 성도들에게 뭐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는 왜 독생자라고 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방불하신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주님은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아버지, 성부를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아들을 이라는 표현으로 주님 자신을 표현했잖아요. 그 왜 그랬느냐?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짠 하고 세상에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예수라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 붙여준 인간의 이름이에요. 예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서 마리아를 통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면 태어난 모든 존재는 아버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합니까? 태어난 모든 존재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또 많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독생자라고 하셨는지? 이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인데 삼위일체 가운데서 성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주셨다는 그 표현으로요, 구약에서 죄를 위해서 드려진 어린 양을 의미하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를 위해서 제물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이런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구원선은요, 하나님께서 주인을 정하시고요, 그래서 주인이 되니까, 주인을 정하시고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관계, 불협화된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 제물을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제물? 네, 화목제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편을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제물이었기 때문에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편을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이해하십니까? 화목제물인데 한쪽만 만족시키면 이게 화목제물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완벽한 제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벽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받으신 건데 그것은 인간 편에서 드려진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완벽한 제물.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제물로 주셨으니까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완벽한 사랑을.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서 화목제물의 노릇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설명하려면 또 어렵겠죠? 서집사 설명하려면 어렵겠죠 또? 이루가 꼭지 AB를 닮았더라고. 여러분 뭐 물어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냥 뭐 대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할 것이 되면 하얘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럴 리가 없지. 이루야 무슨 말인가 알겠지. 근데 서집사가 뭘 물어보면 머리가 갑자기 뻥. 그런데 이것은 서집사하고 이루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강단에서 물어보면 갑자기 하얘져 버립니다. 또 어떤 답은요, 어떻게 해도 맞는 답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서집사가 얘기한 말이 틀립니까? 그러나 정확한 얘기는 14절 15절에 근거한 그 말씀입니다가 정확한 대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그 대답이 물어보는 자가 원하는 그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뻥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모르고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 몰라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상처를 입는다 이거예요. 상처를 입는다. 우리 집사람은 자기에게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요. 집에서 여보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도 하얘지니까 그래.
근데 참 제가 야간 신학교 교수할 때 그 친구가 강의를 뭐 여기다 뭐 칠판에 쫙 써놓고 합니까? 제가 강의하면 물음표만 하나 딱 드는, 딱 드는, 딱. 왜? 주님은 왜 그러셨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은 왜 그러지? 이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태도가 이렇다는 거.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칠판에다 물음표 하나 딱 해놓고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려요. 3시간 하고서 그 밤에 택시 몰고 차 몰고 풀로 페달을 밟으면서 왜? 카메라가 없었던 때거든. 그런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학생은 내가 그렇게 막 뭐 적어준 것도 아닌데 말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내가 저 녀석을 후계자로 하리라.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가 너무 좋아. 근데 미국 가서 안 와요. 미국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이 삶에서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말씀을 그러기 시작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체계가 세워져. 누가 뭐라도 그 말씀을 정확히. 아담의 시작은 뭡니까? 원점이에요. 의인의 시작은 뭡니까? 세 사람의 시작은 뭡니까? 의인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건 뭐냐?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이게 참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쫙 그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기도하려면 산란해져. 근데 저 기도가 주님하고 연결되는, 영적으로 그분하고 연결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걸 참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죠. 기도하는데 막 몰입되려고 하는데 덜그덕 보고 부엌에 소리가 나. 눈을 뜨고 가서 뭐가 떨어졌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떨어졌어. 집사람이 여보 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기도 깊이 하면 여기서 저기서 별소리가 다 들려요. 예전에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이 목이 간질간질 여기서 기침이 폭 나와. 그래서 기도하다가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귀신이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주를 위해 어린 양을 제물로 내어오신 것을 연상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깨어진 관계라고 그랬어요. broken relationship이라고 그랬어요. 깨어진 관계. 근데 이것을 화목해서 하나로 만든다. 이게 구원사입니다. 더 얘기 많이 하면은 여러분이 5시까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잠깐 조금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몸을 드리셨다고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주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게 삶을 결정합니다. 그게 삶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나타내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방법이 아니시더라도 이 구원사를 이루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고집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참 그 기도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모르셨을까요? 구약에서 이미 예견되어지고 그렇게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렇게 얘기되어진 이 말씀을 주님이 모르셔서 하나님이 변경을 하셨을까요? 그걸 모르셨을까요? 한 인간이 가지는 고통, 인간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아르는 그 장면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아이고 3일만 있으면 살아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고통이 엄청났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그 고통을 나 때문에 받으셨다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해 가십니까? 내가 유튜브에서요 개복으로 아기를 낳는 것이 선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영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개복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어. 이 개복을 하는데요, 이 배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배가 쫙 깔려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맥기업을 걸레처럼 차려. 애기 집을 또 걸레처럼 차려. 막
피는 나오면 그만 닦고 마음에서 그리고 이제 아기를 끄집어내고서 그것을 마구막 꺼내요. 마구막. 와, 뭐 산모는 모르죠. 그걸 보고 나니까 아기 나라. 우리 나도도 아기 나올 때 정상분만 했거든요. 근데 이 산도가 좁아가지고요. 막 간호원 2명이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누르고 난리 났었어요. 아니 여기서 우리는 시간을 보고 앉았는데 계속 전화하면서 사이하고 전화하면서 들어갔는데 금방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초재익이 있어. 그런데 아기를 낳고서 안고서 아기 우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아기는 우는데 옆에 나드는 산모는 고통스러워서 얘도 함께 우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서울에 갔을 때 아빠하고 자기 배를 살짝 보여주는데 정말 이게 더 날아오는 모르겠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어. 뭐 어떤 이스라엘 여자는 자고 나니까 애기 나 있더라고. 그 고통을 직접 보면은요, 나 우리 며느리 보거든. 내가 그랬어. 사진 보니까 손자는 있는데 손녀는 없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처남 딸, 내 조카죠. 딸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특히 이제 요만 얼굴이 요만한 것이 내숭을 떨고 있는데 너무 이쁘더래요. 그러니까 지네 엄마가 조금 있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것이 어떻게 이쁜지. 그래서 내가 나는 손녀는 없네. 근데 대체적으로 첫째는 엄마를 닮아요. 둘째가 아빠를 많이 닮아요. 둘째. 그래서 일도가 여러분 알잖아요. 이뻤잖아요. 둘째가 나오면 우리 일도를 닮는. 근데 아빠가 이뻐야 딸이 이쁜 거예요. 아빠가 남자답잖아요. 그러면 딸이 남자답게 나와요. 이런 부분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며느라 손이 하나 보자라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저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고통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시는 피가 마치 땀이 마치 핏방울 같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한 번씩 새겨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하셨을까? 이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되어진 문제를 둘째 아담인 예수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되어진 이 문제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런 문제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